부대랑 같이 말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기도할 때.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집중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못 다니시고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터인데 그때 선생님들이 침판을 툭툭 치면서 주목 그러셔요. 이 주목 이거는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더운데도 콩밭을 내셔요. 또 이렇게 더운데도 논에 엎드려서 피살이를 한다. 이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날씨 때문에 올해 농사가 되려나. 이 세상이 어수선한데 이거 제대로 되려나. 뭐 그러는데 그분들이 피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콩밭을 내고 그분들이 밭일을 뜨거운 날씨에도 하기. 지금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문자가 옵니다. 어르신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들판에서 일하지 말라. 그래도 어르신들은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일사병으로 넘어지시고 또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그 어른들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학생들이 주목한다. 그리고 직장의 현장에 들어갈 때 바로 핸드폰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급한 상황이 되면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그것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핸드폰을 한 군데 다 두고서는 일하게 하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사실 집중을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를 펼쳐보고 아니 다른 때는 안 보는데 꼭 예배 시간에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사단의 시험은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몰입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10여 년 전에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나왔었는데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학생이 집중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시간에 다 암기를 합니다. 그 학생은 뛰어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할 때 잠깐 딴 생각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는데 다 왔다 방심하여 하지만 목적지까지 안심하게 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아름다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덥더라도 따라합시다. 집중합시다. 내 삶에 집중합시다. 힘들어도 집중하시래요. 세상에 어수선해도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하면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은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섭섭한 일이 가장 많은 사람. 부모까지도요 다윗을 무시했어요. 형들까지도요 동생을 무시했어요. 아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다고 했으면은 아니 들판에 있는 그 아들 다윗도 오게 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내 아이는 늘 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가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뭐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자라나면서 어린 나이에 늘 들판에 나가서 목동의 삶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를 그냥 양이나 쳐라,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시했대. 이게 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골리앗과 싸움 앞에 나갔을 때 형들이 네가 거기를 왜 가냐 뭐 이러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해. 골리앗을 단단하게 쳐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한 국민의 영웅이 돼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삼는 그런 복된 일을 만났는데, 아니 장인까지도 다윗을 무시해요. 그 옛날 어르신들 하셨던 말씀, 집에서 무시를 받으면 나가서도 무시를 받는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무시를 받았지요, 형들한테도 무시를 받았지요, 장가를 가서도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 무시받은 섭섭한 마음까지 다 떨쳐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받읍시다. 세상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사랑받는다 생각하면은 힘이 나요. 학교에 가서도 사랑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은요, 학교 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시다. 내가 다윗이에요. 다윗 사랑받는 자.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섭섭하고 어떻게 하였기에 그의 삶의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갔냐 하면은 그는요 믿음의 사람. 저는 오늘 이여성교회가 찬양을 하셨는데 찬송가 431장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여러분, 주 안에 살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믿음은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했는데, 그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찬양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번째 아들도 무시를 당해도요,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냥 하잘 것 없는 아이들이 양을 치고 하잘 것 없는 아이들이 그 들에 가서 일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고 있고, 목자가, 어린 목자가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진리를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성교회에 수련회가 오는데, 수련회 온 팀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좋대요. 지난주에도 청라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이 아이들이 오자마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아이들이 교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야, 저 녀석들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좋아야 되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만남에 조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들판에서 자기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고백하고, 인도하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인도하는 것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쓸 수가 있었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부는 완전히 힘들어요. 아마 살아가면서 남편 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은요, 막 뿔이나 도깨비만 뿔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 뿔나게 하려면은 믿지 마세요. 자꾸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아내들이 기가 팍 죽는 게 진짜 속에서 막 그냥 화라산이 일어나는 게 뭐 했어? 이러면은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 보세요. 절대 놀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놀지 않잖아요. 한가한 시간에 커피 향을 맡으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루를 가만히 보면은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바빠요. 그런데 뭐 했어? 그것도 집구석에서 일해놓으면은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이들도 책상에 앉아있는데 너 뭐해? 이래 보세요. 나 공부하잖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팍 튀어 이게. 다윗은 그런 막둥이지만, 그는 어린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목동이지만 그는 늘 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자기는 목동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무슨 학생? 초등학생.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다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 대한민국 사람의 위대성을 알려주는데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 학생이에요. 왜? 암흑의 학생 졸그리. 인생의 죽음이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양적인 어떤 철학이에요. 동양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유산하면은 일생을 배우는 거예요. 옆에 분이랑 말합시다. 배웁시다. 일생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이게 전화만 하지 않잖아요. 어르신들도 이것으로 다 검색을 해요. 이것으로 사진 찍고 다 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옛날 어르신들이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요.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굉장히 불편해. 왜? 오다를 음식 주문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마다 있는 거기에다가 내가 뭐를 먹어야 되고 몇 사람이 왔으니까 똑같은 거 4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각기 먹으니까 이게 주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걸 가르쳐줘.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곱빼기를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그거를 배워. 왜요?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볼 때 어떤 것을 볼까요?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잘 갖고 있는 그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선을 볼 때도 어릴 때 사진을 보자 그랬나. 하도 고쳐놔서. 왜 한국 사람들이 다들 예쁜 줄 압니까? 주름을 하도 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도 얼굴을 땡겨갖고 요 턱 밑에 보조개가 있어요. 배꼽이 올라와서 뭐 엄청나게 뜯어고치잖아요. 뜯어고친 외모 때문에 일부러 웃기 위해서 그냥 양보를 끊임없이 만져서 그냥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죠. 그 믿음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 지도자가 잘해갖고 아니에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사회주의 국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그때 국민의 90%가요 사회주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사회에 모든 좋은 것을 갖고 들어온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분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자유주의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버리고요 자유주의로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자유주의 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말이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중국으로. 가시라니까 러시아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굉장히 일찍 91년도에 러시아가 6월 달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개방이 되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난 92년 2월 달에 러시아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안 되겠더라. 이런 것을 봤어요. 생트베트라고 레닌그라드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레닌그라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는데 저는 뭐 이렇게 고전음악에 대해서 별로 조예가 없는데도 정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해요. 세계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레닌그라드 교향악단의 그 연주가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모스크바에 가니까 마술쇼를 하는데 저는 뭐 각 곳에 다니면서 마술을 봤어도 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왜? 염소를 훈련시켜서요 사다리를 탄다니까. 염소가요 고집세기로 그 유명한 염소가요 공 굴리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체제 자체가 잘못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어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놀라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우리로 늘 이기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것은, 다윗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사랑받았던 거예요. 또 다윗은 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을 누구나 다 잘하잖아요.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합니다.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 군인들은 폭탄이 막 터지는데도 덜격 앞으로 하면은 명령에 복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체제 때문에 복종하고 체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회의 문제가 다 어디 있냐면 순종이 없어요. 아니,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을 때리는 데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키워서 학교의 선생이 된 사람이 여기 계양 쪽의 한 학교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을 하는데 가끔 인사를 얻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기 어렵지요. 선생님 어디로? 아예 포기를 했어요. 애들이 꾸벅꾸벅 조는 것 아니라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은 너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은 이게 무슨 모욕을 줬다고 해갖고 신고를 한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손을 펴서 일어나세요 이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는 선생님이 출석부를 갖고 이렇게 때리지를 않고 세워갖고 때려가. 그렇게 맞아보신 분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뇌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인격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우리는 인격을 찾고 세상 속으로 인권을 찾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절대로 순종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환호를 받는 사람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아니, 이런 과장이 어디였어? 아니,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아니, 다윗은 지금 골리앗 한 사람 죽이고 지금 들어오는데 천천을 죽인 사람은 사울이고 만만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사건건 다윗의 길에 방해가 되잖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 왕을 존중해. 철저하게 존중해. 아니, 옷자락을 짜는 것까지도 막 회개하잖아요. 그럼 기름 부었다. 지도자의, 오늘날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못마땅한 대통령이라도 지금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일러요. 하나님, 쟤 좀 봐요.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쟤지. 하나님, 쟤 좀 봐요. 아니, 자기 주머니를 털어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빚내서. 그거 받아서 저는 다 책 샀어요. 몽땅 그만큼의 책을 샀어요. 요새 그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그 돈 받아. 근데 그 돈이요,
이제 하반기에도 든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지만 25만 원 받으면 45만 원 돈 내야 돼. 세금. 공짜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그보다 배로 붙여갖고 다 세금 내십니다. 없었던 세금도 막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 죄 좀 봐요 이러고 있어. 지도자의 권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권위를 살리세요.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부모님들이 죽을 뻔해가면서 키워주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아이 뭘 알아서 알긴 더 알지. 교회 와서도 교회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요? 사무엘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무릎을 꿇어.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옆에 분한테 말하세요. 천국 가시겠어요? 이거 제일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터질러대고 그리고 천국 가겠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라고 해요. 그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며 살고 있느냐.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에는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존중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랑. 그래서 노래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냐? 하나님의 뜻은 영생.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거룩한 생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도 이 장두석이 부채도사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채를 들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말 못하도록 장두석이 죽었어. 이 부채도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감사하며 사세요. 날씨가 더워도요 감사하며 사세요. 뭐 감사할 게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38도 뭐 지난번에 42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본은요 45도예요. 번째 8월 15일이 가까우니까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던 우리가 해방된 주간이니까 일본 사람들 힘들고 일본 사람들 덥고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몰라도 일본은 45도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선선하잖아요. 요새는 살만해. 목사님은 에어컨 많이 저 거실에 있을 때 에어컨 안 돼. 언제든지 와보세요. 제 목양실에 있을 때 에어컨 손톱 그저 뜨거운 날씨를 즐겨요. 진짜. 바깥에 나가서 수련회 오는 학생들 수영장 펼쳐줄 때 막 땀이 비오듯이고
그러다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그 저는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 과실이 커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주간처럼 어려울 때 사람이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수련회 팀들이 뭘 그냥 잘못 만졌는지 오늘 영상도 노래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옐로우 카드 보여주는 거예요. 잘하시죠? 지금 우리는 옐로우 카드를 지금 받고 있어. 이게 더 나가면요, 레드 카드, 빨간 카드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운동장에서 첫 번째는 노란 카드를 보여요. 그래도 또 하면은 다시 노란 카드를 보여.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빨간 카드를 보여. 그리고 내 인생 끝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동역하는 제 형 이용중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세요. 그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은 그 좌절감, 낙심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영성교회에 오셔서 우리 의중이 의연이 의찬이를 트럼펫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심란한 게 아니라 막 아이들이 의찬이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떴다 비행기를 트럼펫. 저는 몇 번을 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서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막 볼테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그 볼테기 찢어지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입술을 모으고 수박씨를 뱉듯이 툭툭툭 하면서 부르려고 해도 삑 소리 났다가 안 나. 그런데 애들은 막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그런데 잘 불러서 나는 손주들이 이 녀석들이 악기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가 했는데 제 형님 목사님은요, 그 아이들이 야 너 잘 부른다 하면서 활기가 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음악가였는데 우리 내 형님 이용중 목사님이 새로운 활기가 일어나는, 활력이 일어나는,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런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송한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성막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줘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요. 모든 것은 모자람이 없도록 준비를 해요.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요, 지금 성전을 지면 4조 원이에요. 이분들이 돈이 많아갖고 4조 원 하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다시 말하면 뭐 엄청난 거예요. 그게 성전 하나지. 성전을 지으면서 돌이 바깥에서 다른 데서 각
각지게 깎아다가 그거를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돌 깎는 소리가 나요. 석수장이들이 망치로 돌을 깨는 소리가 나. 바깥에서 깎아다가 쌌는데 아무리 철저하게 잘해도요, 틈이 있잖아. 그 틈을 금으로 다 맞췄어. 그래서 70년도에 성전을 헐어진 것들을 다시 헐어지게 되는데, 그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장에 의해 갖고 성전을 헐어내는데, 돌 위에 성전 돌 위에 하나도 없도록 다 헐어내는 거지. 돌을 흔들림을 막는 거예요. 다 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려고 다 헐어내. 이 정도의 정성을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노래를, 사랑받는 자 이렇게 노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더라. 역대서에서는 역대서 28장 29절에서 다윗을 존귀한 자다,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다윗을 예루살렘 등불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도 아름다운 것이 다윗이에요. 제가 오늘 왜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믿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절대로 사랑하면 나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거든요. 세계 모든 기상학자들은 지구가 남은 시간이 5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자예요. 이 전 과학관의 관장을 하신 그분이요 150년. 옆에 분한테 말하세요. 150년 지나면 끝나요. 그분이 150년. 세계 사람들은 50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150년. 15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끝난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살아남을 시간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신앙의 사람, 천만의 말씀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 지금도 마르틴 루터 무덤에 가면 마르틴 루터의 묘비에 내일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살아남으리라. 신앙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태어나집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변하지 말아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다윗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축복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양손 들고 아멘.